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 40,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세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태어난 이 눈먼 소경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된 것입니다. 이 논쟁 가운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당연히 사실 책망하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본다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아무도 바리새인 중에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아는 그런 모습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다. 제대로 자기들은 진리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두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들이 지금 우리는 진리를 안다. 우리는 진리를 보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뭘 조금 범하고 이런 건 허물이죠. 성경적으로 이 궁극적인 죄는 바로 불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하나님을 어긴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거,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크든 적든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진리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경험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안다. 자기들은 잘한다. 누구보다 지혜롭다. 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시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시각장애인, 소경, 맹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실 영적인 이 맹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육신적으로 맹인은 한평생 좀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그 눈이 이 신경이 없어서 그렇지 대신에 이 귀나 이 촉감 같은 거는 얼마나 더 발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은 이렇게 육신의 눈이 이렇게 환하게 뜨고 있어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앞에 있어도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 영적인 맹인이 더 참 불쌍한 것은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더 참 비참한 거죠. 누가 진정 영적인 맹인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증언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은혜롭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은혜, 진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사실하고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 3차원 이 우주 공간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런 거는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진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진리를 알 때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도리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유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감옥에서 노연하고 어떤 뭐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그 사람의 운명이 끝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에서 노연하도 죽는 것은 자유인이나 별반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런 말씀 등등을 볼 때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진리로 선포하면서 가르침과 여러 본인의 그 사역들,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 맹인이냐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맹인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주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당당하게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주라는 거예요. 주.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그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정말 살아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진리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점에서 맹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8장 32절에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이 거로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에 우린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운 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00년도 초에 여러 교회 분파들이 생기고 하니까 신앙 고백들이 막 이렇게 어지럽혀졌어요. 어떤 사람은 삼일체가 맞다 아니다 뭐 등등 아주 혼란해져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리 교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과 또 평신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리 문답식으로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주의 종들 사역자를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문답은 문답식 교육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보면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이 몇 마디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짧게 말하면 구원의 도리와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처럼 우리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의 길도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삶의 도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어쨌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누구나 조금만 겸손해지면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의 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저 한 부모님, 내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고 내 인생도 내가 주장해서 살아간다고 온전히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노릇하다가 왕 노릇하다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부터 늘 깨어있는, 정말 잠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게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육적인 안목만 갖고 사는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땅에 현세가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소욕을 쫓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그 육신의 이 육체가 원하는 자기 에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욕심만 따르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사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땅에만 보물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청지기로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을 내가 모아가지고 돈을 하나님처럼 내가 이용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뭐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내가 얻어보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잠깐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이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긴 이 지구촌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한 점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 심지어는 다른 이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보물을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그저 육적인 안목만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진짜 맹인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두려움, 걱정 없는 사람 없겠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꼭꼭 붙들려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금방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영적인 맹인인가 시각 장애인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각각 여러 모양으로 쓰이지만은 바로 삼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고 결국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또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에요. 도적처럼 우리에게 몰래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항복할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면, 우리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없는 듯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 우리의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장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지 않은 그 자체, 믿지 않는 자체가 영적인 맹인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지만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여전히 인간 본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지만은 정말 아주 미미한 시력만 있는 그런 시각장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의 그 축복된 길로 저희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믿는 자 같은데 작은 시련에도 금방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듯 아니면 믿지 않는 듯, 여기도 발 한 발 저기에도 발 한 발,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치고 살아간다 뭐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그런 삶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신앙이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도 취하고 싶고 또 주님도 믿고 싶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싶은 거죠. 갈라디아서 7장 7절에 이전 성경 개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우리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중심 패부까지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정말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항상 여기 왔다 갔다 정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함께 우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나 거기에 혼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를 늘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삶의 바른 목적을 알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과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늘 굳건한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그런 선생들이고 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신랄하게 참으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님은 정말 너희들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기에 너는 정말 영적으로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서 빛 가운데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정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